마가복음 10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72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배스크린에도 펼쳐져 있죠.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간혹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 예수님과 함께한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죠. 이게 굉장히 영광되고 또 복된 표현이고 그런 내용이기는 한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쉽고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예수님께서 걸어줬던 길을 나도 걷고,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사명과 사역을 나도 그대로 따라 행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쫓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경험이 있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37절부터 이 본문으로 채택해서 읽었잖아요. 근데 그 앞전에 있는 33절과 34절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일, 앞으로 경험하셔야 될 일, 또 앞으로 이루셔야 될 그 사명과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나는 유대인의 관원들과 제사장들에게 잡힐 거고, 그들에게 채찍맞고 침뱉음 당할 거고, 그 모욕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거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고. 자,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될 이 일을 제자들에게 쭉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듣고 난 이후에 35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자리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때에,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형제예요. 형제인데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의 반열에 들어있는 그런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영광되고 복된 그런 형제입니까? 근데 그냥 12명의 제자 안에 들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들은 그 12명 중에서도 측근 중에 최측근이었어요. 자, 이게 어디서 증명되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잖아요.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와 더불어서 데려갔던 제자 2명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자, 이처럼 예수님과 굉장히 돈독했고 가까웠고,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이해했어야만 하는 야고보와 요한인데, 근데 이 둘이 예수님께 뜬금없이 자리 청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건 이 당시에 이 제자들은 물론이고 이 유대인들 모두에게 퍼져 있던 메시아관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소위 대망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는 어떤 이어야 했느냐? 바로 막강한 힘을 지니고 그 당시에 부조리하고
악하고 혹은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세력을 복속시키고, 여러분 이 당시에는 시기적으로 그런 세력이 어디냐면 로마였습니다. 유대인들을 계속 핍박하고 신앙의 자유를 주지 않았던, 굉장히 어렵게 했던 그 로마. 자, 그들을 복속시키고 하나님의 공동체였던 이 유대 공동체를 세상의 권력의 정점에 올려놓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인간 세상의 왕 중의 왕, 그가 바로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런 위주의 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실제로 예수님이 지니고 계셨던 메시아성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어요. 권력이 아니라 자기 비움과 내려놓음과 희생과 헌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예수님을 맞이하게 됐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이다 보니까 예수님은 언젠가, 지금은 이렇게 후미진 자들 혹은 힘든 자들만 위해서 일하시지만 저 대단한 능력을 이 시대의 왕이 되는데 분명히 활용하실 거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인간 세상의 왕 중의 왕으로 등극하실 분이 저 예수님이시다. 자, 제자들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그렇게 밀도 있는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주님의 그 영광의 때에 내가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서 그 영광과 그 권력을 같이 좀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황당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믿으러 왔던 제자들인데,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인데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가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38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시면요, 상당히 이성적으로 이들을 대하고 계세요. 자, 38절 한번 볼까요? 자, 제가 봉독해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지금 니네가 구하는 게 뭔지는 알아? 알고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지금 나한테 구하는 건 내가 마시는 이 잔을 함께 마셔야 되고 내가 받는 이 세례를 함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야, 너희 이거 가능하겠어?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질문을 받은 야고보와 요한, 딱히 깊이 생각한 것 같지 않아요. 깊이 숙고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39절 서두에 바로 이들은 예수님께 직답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이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을 지금 그렇게 따르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이 끝까지 자신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자, 근데 여기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의 앞날을 모른 채로 예수님께 할 수 있습니다. 그 잔 마실 수 있고 그 세례 저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39절 후반부에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들을 존중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래,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함께 마실 수 있고 너희가 내가 받는 이 세례를 함께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40절에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청탁한 내용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 자, 4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좀 봉독해 볼까요? 스크린도 보시고요. 함께 읽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좌편과 우편에 앉는 건
누구라도 그걸 원하는 이들은 할 수 있어. 그리고 누구라도 하고자 하는 이들, 할 수 있는 이들은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야고보와 요한은요, 이게 인간의 권력의 정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께 그 권력에 청탁을 한 건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가 말한 좌우표는 실제로 누구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고, 원한다면,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자리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라면 너무 쉽고 간단한 내용일까요? 아니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33절부터 34절까지 예수님은 분명히 이 주님이 마시셔야 되는 잔과 세례가 어떤 것인지를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마시셔야만 했던 잔이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운지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 안에 분명히 묻어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 잔, 고난의 잔, 그 십자가 고난의 세례.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이게 뭔지조차 모른 채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 앞에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진취적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모르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섣불리 덤비는 것은 아니지. 자,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41절에 보시면요, 또 한 가지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자, 우리 41절 함께 볼까요? 자,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아멘. 자, 이 10명의 제자들이 이 두 명,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러자 이 나머지 남겨진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화를 낸 내용이 어떤 거냐? 야, 야고보, 요한, 니네가 제정신이야 지금? 아니,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도 영적 분별력이 그렇게 없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야고보, 요한을 질책하고 질타하는 것이었다면 이건 매우 합당한 내용이었고 또 매우 건전한 내용이었겠죠. 근데 문제는 41절에 있는 뉘앙스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41절 마지막에 분명히 화를 내거늘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정 개혁성경이고요. 그 이전에 나왔던 개혁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분히 여기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화냐 하면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담은 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적어도 저 야고보와 요한만 못지 않은데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영광의 때 우리도 좌표 우편에 앉고 싶은데 저 약삭빠른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청탁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기회만 됐다면 야고보와 요한처럼 행동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또다시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알고 파악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좀 여러분께 밝혀드려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어쩌다가 이 복음서를 강의하다 보면 항상 이 12명의 제자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소리를 하죠. 12명의 제자들이 좀 신앙적으로 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제가 많이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철저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고 예수님을 잘 수행했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의 신비의 기적을 함께 이루기도 했던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단지
이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행보를 함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영적인 제자도를 이룰 때 정말 안타까운 2%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 2%가 마지막 순간에 치명적이 되어서 예수님을 다 포기하고 떠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신실했던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잘 모르는 그 2%로 인해서 결국 이런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주와 동행합니다 하지만 내가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주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이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유치원생 정도 되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간혹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 아이의 눈으로 볼 때 아빠가 매일같이 회사를 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도 빠짐없이 가요.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시간에 준비하고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나가요. 이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빠가 뭔가 좋은 데 가나 보다, 재미있는 데 가는구나. 그래서 이 아이의 머릿속에 아빠가 다니는 회사는 놀이공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현관문을 가로막고 아빠한테 땡깡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아빠, 나도 회사 같이 갈 거야. 왜 그 재미나는 것을 맨날 아빠 혼자 다니는 거야? 나도 데려가. 이 아이는 모르죠. 아빠가 회사에 나가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얼마나 고뇌스러운지,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이 아이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사실 이 대목을 제대로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그 사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 집 네 식구가 야밤도주 하다시피 그 지금 저희 집 본가가 있는 화성시 마도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내려가서는 시골집에 조그만 단칸방 하나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를 얻어서 거기서 이제 저희 가족의 그 마도에서의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 내려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낚싯대 하나를 구해 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매일같이 아침 식사하고 나서는 점심 식대에도 걸으시고 저녁 식사하기 전까지 이 낚시를 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그 제가 살던 그 마도에 염전이 있었어요. 염전이 뭔지 아시죠? 소금을 만드는. 그 마도라고 하는 것이 서해바다 인접지역이었기 때문에 긴 수로를 통해서 바닷물을 끌어와서 저수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저수지물로 염전에 이제 물을 대서 소금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저수지로 저희 아버지가 매일 아침마다 낚싯대를 들고 출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어린 나이에 낚시가 되게 재밌나 보다. 얼마나 재밌으면 이 상황에 우리 아빠가 저렇게 매일같이 낚시를 가실까. 그런 하루는 제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빠, 그 재밌는 낚시 저도 좀 데려가세요. 저도 낚시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분명히 저한테 경고하셨어요. 너 가면 힘들 거야. 가면 후회할걸? 저는 계속 우기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저 데려가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자, 아버지는요, 못 이기는 척 저를 데리고 나서셨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날 그 사건으로부터 지금까지 낚시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었어요. 지금도 저는 낚시 너무 싫어해요. 아버지를 따라서 그 저수지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꽤 넓은 저수지인데 낚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딱 저와 저희 아버지 2명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수지에 도착했더니 나무 그늘 하나 없고 건물 하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염전이고 소금을 만들려면 햇빛을 직통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늘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떼한 끝에 저는 아버지와 함께 밀짚 모자 하나씩을 둘러쓰고 낚싯대를 들이우고 자리에 앉았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찌나 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힘든지
뭐 낚시하면 입질이라도 좀 있으면 재미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입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저수지의 물이 뭐하는 물이었어요? 소금 만들기 위해서 염전에 되는 물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소금을 만드는데 그 저수지 안에 물고기가 잔뜩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건어물 만드는 데도 아니고 있는 물고기도 다 걷어내야 되는 그런 저수지였던 거예요. 그 저수지에는 물고기가 원래 없었어요. 저는 딱 반나절을 버티고 낚싯대 던지고 도망갔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 이후로 저는 낚시를 안 좋아해요. 제가 성인이 되어서 저희 아버지와 그때 일을 추억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아버지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때 아버지는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 낚시를 가신 게 아니셨다는 거예요. 사업은 실패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재기해야 되지? 여기에 대한 고뇌와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단칸방에서 그 식구들이 있는 데서 그 고뇌를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만의 고뇌의 장소, 고뇌의 시간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낚싯대를 메고 그 고뇌의 장소인 저수지로 나가신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의 고뇌를 전혀 모른 채로 그 아버지의 고뇌의 시간으로 뛰어들어간 거죠.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홀로 저수지에 가셔서 고함도 질러보시고 울부짖어 보시고 그 물을 바라보고 하늘을 멀뚱히 바라보시면서 고기 잡는 데는 관심도 없으시며 그저 어떻게 해야 되나를 고뇌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던 거예요. 저는 전혀 몰랐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그분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로 내가 그분의 시간으로 같이 함께 뛰어들겠다. 여러분 그건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좌우편에 함께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에 야고보와 요한이 달렸나요? 아니면 그들을 욕하고 화를 내던 10명의 다른 제자들이 달렸나요?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양옆에는 강도들이 함께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고 동행한다는 거요, 굉장히 복되고 귀한 일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거 그렇게 쉽고 녹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믿기만 하면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믿기만 하면이라는 전제가 있는데 그 믿기만 하는 건 쉬울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 믿음을 지니고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순교자적인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이루어 주신 그 값진 구원을 우리는 값어치 없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신실하고 진심된 삶의 모습일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사명과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지혜로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와 동행하시길 원하십니까? 네. 그럼 예수님과 더 깊이 함께 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시길 원한다면 그 예수님의 뜻을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신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그 길을 나도 걷기 위해 사력을 다하여 한 발 한 발을 내딛으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믿음의 도전을 이어가는 신실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꿈꾸고 바라보며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포기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심과 능력을 부여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갈망하며 또 다시 한번 도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행복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결단처럼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